이사야서 제5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제5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와 결단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에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들포도의 실상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것인데 이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해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욕구, 그것이 결국 빛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이 들포도를 맺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인간적 표현으로 말하면 노함, 성남,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5장에도 나옵니다만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것에서 안주하면서 어떤 이들과 같이 우리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우리는 아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심판 안 해, 그런 오늘 이 에베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결단과 결심과 각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포도농사를 짓기 위해서 옥토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쳤습니다. 좋은 포도를 기대하고 포도 짜는 기계까지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대하던 좋은 포도는 맺지 않고 시고 떫고, 이 들포다라고 하는 말이 악취 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향기 있는 그런 열매가, 포도가 맺히고 좋은 소위 와인이 탄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포도를 맺어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무슨 포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제품을 만들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분, 주인의 감정 어떠하겠는가? 사실 농부에게 있어서 이 1년 농사가 완전히 망친 거지 않습니까? 포도 농사를 잘 지어서 그걸로 사실 생활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녀 양육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윤택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1년 농사가 완전히 그야말로 폐농되다시피 해버린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농부는 어떤 모습을 취하겠습니까? 소위 망연자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 들판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옥토라고 하는 이 밭을 사고 또 여기 돌을 제거하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힌다고 해가지고 그런 포도, 극상품 포도 나무를 여기 심고 여기 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우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런 좋은 열매는 없고 이 악취 나는 들포도가 맺혔으니 어떠하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그럴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그걸 이 사자성어로 말하면 망연자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포도는 무엇이고 들포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좋은 포도는 정의와 공의라고 했고 들포도는 포악과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가 맺지 못하고 들포도, 이 악취나는 포도 열매가 맺혔을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개역 성경을 보면 이 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생각지도 않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포악과 울부짖음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비를 세우게도 하시고, 후손들이 물을 때 이 돌비가 뭡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하라고 돌비를 세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들포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면 들포도를 맺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경건하고 거룩한 고민이 없으면 들포도 맺습니다. 그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에 관심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얼마나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 나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은 좋은 포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어. 소위 말해서 자행자지하며 사는 것이죠. 제멋에 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채널을 잘못 맞추면, 라디오 채널, TV 채널 잘못 맞추면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없고 소리가 이상하게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채널이 잘 맞아야 돼요. 채널이 잘 맞아야 돼요. 392766입니다. 그게 채널이에요. 여러분, 이 채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열매 맺힌다고요? 따라합시다. 좋은 열매.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널이 잘못 맞춰지면 이상한 열매가 맺힙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형님이 소천을 했습니다. 암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그 둘째 형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셋째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두 번째 우리 형수님이 동부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저보고 늘 도련님 이렇게 물어요. 도련님. TV를 틀다 보니까 상생 TV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 봐도 됩니까?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상생 TV는 그 흰 저고리 입고 검은 치마 입는 대순진리회에서 하는 방송이죠. 좋은 얘기 많이 나옵니다. 건강에 대한 얘기 이런 좋은 얘기 나옵니다. 때로는
자연인 뭐 그런 것도 보여주고요. 그걸 보시면 안 된다. 기독교 방송 채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CBS, 그다음에 뭐 CTS, 또 군 뉴스인가요? 뭐 그 TV인가요? 이런 이제 방송 채널이 있습니다. 형수님, 그 채널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TV가요, 때로는 야, 저거 괜찮네 하고 막 이래 들여다보다가 그 채널이 이게 기독교 TV인지 이게 아니면 이단이 방송하는 것인지 헷갈려요. 좋은 얘기 하니까 오늘의 양식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주 프로그램 제목이요 아주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채널을 잘못 맞추지 마시고 보시려면 CTS나 CBS나 뭐 굿TV나 이런 거 이제 보시라.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TV, 그런 방송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배양할 수 있는 어떤 그 말씀의 좋은 시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유사한 혹은 사이비 혹은 이단 이런 TV를 보면 큰일 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야금야금 이렇게 들어가다가 보면 결국은 거기에 온몸이 적셔져 버리고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채널 잘 맞춰야 돼요. 3927, 그 다음 뭐죠? 66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 잘 맞춰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어떤 것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면 좋은 포도 열매 맺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채널이 잘못되면 결국 나쁜 열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악취나요.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포도의 실상을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방탕의 열매라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에 대한 무감각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의 탑을 계속 쌓아가면서도 아주 담대하죠. 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당장 벌이 없네, 심판이 없잖아, 하나님 계시면 나 벌 좀 주라 그래, 아예 대놓고 말이죠. 버젓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담대한지. 그래서 죄 지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고 해도 괜찮잖아. 내가 죄를 지어도 어젯밤에 잘 자고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잖아. 부자 됐잖아. 이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이 계시면 벌 좀 주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아주 담대한, 그리고 죄를 짓는데 아주 익숙한, 그리고 아주 그것을 노골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들포도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유식하게 말하면 가치전도입니다. 가치전도. 이때까지 이 공동사회에서 합의적 어떤 결론, 법적으로든 혹은 도덕적으로든 이건 선하다, 또 특히 하나님께서 이건 선한 것이야, 이건 악한 것이야, 이건 단 것이고 이건 쓴 것이야, 이거는 흑암이고 이건 광명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합리적 법이라든지 혹은 도덕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세워놓았는데 이런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부자는 부자대로,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가진 자로, 집단의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걸 분명히 이건 선인데 이건 선하지 않는 거야. 이건 악이야. 분명히 이건 악인데 그건 선이야.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마음대로 그냥 선과 악을 뒤바꿔 놔버리고 흑암과 그리고 광명을 뒤바꿔 놔버리고 단 것과 쓴 것을 뒤바꿔 놔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위 이 멘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치의 혼돈, 혼란. 도대체 선이 뭐냐? 도대체 악이 뭐냐? 도대체 흑암은 뭐며 광명은 뭐며 단 것은 뭐며 쓴 것은 뭐냐? 이 가진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치의 혼돈이 오는 거예요. 뭐가 선이냐? 내가 선이라고 해서 선을 행했는데 아니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말하거든. 이게 그냥 이걸 소위 가치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악이라고 하면 악이 되는 세상. 힘을 가진 사람이 밤이라면 밤이고 낮이라면 낮이 되어버리는 세상. 힘을 가진 사람이 쓰다고 하면 쓴 것이 되어버리고 달다고 하면 단 것이 되어버리는 세상.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어 버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왜곡되고 가진 자에 의해서 왜곡되고 위에 있는 자에 의해서 왜곡되어져 버리는 이게 오늘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다른 이야기가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민주주의의 맹점이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참 좋은 것인데 이 자유민주주의의 맹점은 소위 말해서 다수 의결이지 않습니까? 어떤 회의를 하든 다수, 소위 3분의 2 혹은 과반수 이게 회의체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이죠. 다수가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 다수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런 거죠. 이게 소위 이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맹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수가 힘으로 밀어붙여 이건 선이 아니야 라고 하면 선이 아닌 거예요. 다수가 밀어붙여 이건 선이다라고 하면 선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이게 흘러내려오던 어떤 선의 가치 혹은 흑암이라고 하는 것, 광명이라고 하는 것, 단 것이라고 하는 것, 쓴 것이라고 하는 것, 선과 악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다수가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나가 진리일 수 있어요. 단 하나가 선일 수 있고 단 하나가 광명일 수 있고요. 단 하나가 단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수가 막 밀어붙여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쓴 거야. 아니야 이거는 흑암이야. 아니야 이것은 악이야. 분명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성도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때로는 복종하면서 여러분 우직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 아닌 것으로 밀고 나가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죠.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나는 이대로 갈 거야.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선이 무너지고 악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여기 광명이 무너지고 단 것과 쓴 것에 기준이 없어 무너져 버려요. 사람들이 옳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걸 자행자지라고 해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옳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니고 사람 자신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거죠. 절대 교만이에요. 성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고 하면 선인 것이고 말씀이 악이라고 하면 악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시류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도는 살아있는 물고기. 따라하십시다. 성도는 살아있는 물고기. 그렇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흘러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그렇게 정처 없이 흘러내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성도는 세상이 아무리 큰 강물이 되어서 흘러내려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고 하면 나도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악이라고 하면 나도 악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명이라고 하면 나도 광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흑암이라고 하면 나도 흑암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하면 나도 달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다고 하면 나도 쓰다고 해야 됩니다. 이 기준이 환경, 여건, 상황, 사람 따라 흔들리면 안 돼요. 이 기준은 절대 옮길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사람 따라 가다 보면 기준이 늘 바뀌고 흔들리고 혼돈이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진리의 말씀 부여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좋은 포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신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 가치의 기준, 도덕의 기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주인공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겸손의 경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유지해야 되죠.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 오늘 이 시간에도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무엇이지요? 물으시고 여러분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들포도를 맺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좋은 열매 맺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21절 말씀, 교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예요. 들포도예요. 교만입니다.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아주 소중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 스스로 명철하다,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명철한 자가 누가 있냐? 하늘 위에 땅 아래 나 외에 누가 지혜롭고 나 외에 누가 명철하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죠.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없고 나보다 더 위대한 자도 없다. 내가 곧 지혜고 내가 곧 명철이고. 여러분, 이게 교만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극도의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의 훈계도 듣지 않아요. 어떤 경고도 귀에 담아놓지 않습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고 나보다 명철한 자가 없다. 호크마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논리의 귀결은 언제나 교만이며 교만은 악의 완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참된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참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지 말라. 그게 뭐라고요? 악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 명철하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이 극도의 교만, 그것을 이 잠언 성경에서 악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등한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진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우리가 매이고 나면,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 박 목사님 설교를 아주 잘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매이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자꾸 쳐다보면서 거기에 매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질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야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소위 말해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구하는 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내게 맡겨줬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어요. 그리고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인 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이지 말고 낮추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들포도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명철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열매를 당연히 맺는 것이죠. 땅에서부터 오는 것을 맺으니 그것을 받아서 열매를 맺으니 들포도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 그 명철로 여러분 채워진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좋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지혜롭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극도의 교만, 그 사람에게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메시지죠. 스스로 지혜롭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 여러분 포학과 울부짖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가득한,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도덕과 가치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전도하는 들포도가 아니기를 바라고,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교만의 들포다가 맺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